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위중하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 장로님은 참 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정말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병실에 찾아갔더니 2인실, 4인실 그런 일반 병실이 아니었어요. 병실 입구에는 보호자실이 있고 그 보호자실을 거쳐야 병실에 들어가는 좀 구조가 특별한 그런 병실이었어요.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권사님의 사모님은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장로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보고 싶어서 왔죠. 장로님 사랑하니까 왔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 무서운 암을 주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왜 나한테? 벼랑 끝에 선 이 장로님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혹시 누가 나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벼랑 끝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희망 고문을 견뎌내면서 그 기대감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장로님은 링거줄을 자기 스스로 뽑아버리고 약도 거절하고 밥도 거절하고 차라리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고아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단독 병실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12년 동안 가진 돈 다 쓰면서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었어요. 푸른 벌판으로 돌아서서 행복한 삶을 다시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문둥병을 고쳤다네. 예수라는 청년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한 가지 소망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춰왔어요. 그렇다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혈류병에 걸리고 싶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절망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 이러한 질병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면서 좋아, 너무 좋다, 감탄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결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회가 찾아오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과일을 따먹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만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벼랑 끝의 선자들이에요. 그 벼랑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 시면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는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성의 생리 기간에는 부정한 상태가 되고 생리가 끝나면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다시 깨끗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33일 동안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이 부정하고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66일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부정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자는 자기가 접촉한 모든 물건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여자와 스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져야 돼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혈루병은 여자들에게만 있는 질병이죠. 한 번 생리가 시작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혈류병이 완치될 때까지 이 여자는 계속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어요. 남편이 있어도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을 수 없고 커피 한 잔을 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이 처참한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어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더 아무 도리어 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진료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병원의 규모와 병원의 위치와 상관없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쫓아갔다는 말이죠. 자그마치 12년 동안 자기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더 중해졌다,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야? 왜 나야?
왜 나란 말이야? 그렇게 허망하게 흘러가 버린 지난 12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이 여자에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푸른 들판을 달리며 웃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떠나버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던 어느 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둥병은 저주잖아, 저주.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 거센 파도와 광풍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현상이잖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다면 저분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혈류병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맞아.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여자는 그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고. 그 한 가지 밝은 빛의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어. 옷자락을 만지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지? 나와 옷깃을 스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해지잖아. 만약 나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살아날 길이 없잖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포기할 결단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무슨 상관이야. 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틀림없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여자는 그 간절한 마음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꼭 옷자락을 만져야 될까요?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나는 혈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날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만약 그렇게 외쳤다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자에게 길을 비켜줬을까요? 지나가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이렇게 비켜줬을까요? 돌멩이가 날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내 병도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밀려왔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몸으로 행동했어요. 자기 남은 생명을 포기하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흘러내리는 피가 멈추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우린 왜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낫겠어? 그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잖아. 그건 보장된 방법이 될 수 없어. 내가 12년 동안 거듭거듭 실패를 했으면서도 여전히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고 나의 의지와 애씀과 수고에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는 생각하고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두려워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에옷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 예수님 옷에 손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물어봐요? 하고 오히려 반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누굴 향하여 고개를 돌려요? 그 여자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위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4절이에요. 그리고 35절부터 43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미 죽어가는 여자를 고치러 가다가 이제는 죽어버린 그 여자를 살려주러 가십니다. 그러면 25절부터 34절 혈류병 걸린 여자 이야기는 빼버려도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요 가운데 왜 이 이야기가 콕 가운데 끼어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세요.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혈류병 걸린 여자 만나서 죽었어요. 혈류병 여자 때문에 지체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혈류병 걸린 여자는 당장 죽습니까?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뭐예요? 당장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더 급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게 더 급하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혈류병 걸린 여자를 먼저 살려주셨을까요? 예수님 이런 상식도 없는 무모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모르시는 분일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예수가 졌다고야 뭐 죽어가는 사람 먼저 살려줘야지. 죽는지 뻔히 아는데 이 여자 때문에 지체를 해? 저가 틀려 처먹었구만.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예? 성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성질을 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에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혈병 걸린 여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죽어가는 담임 목사의 딸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요. 예수, 예수, 역시 대단해. 우리 왕으로 삼아도 되겠어. 야, 우리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환호 소리가 온 동네를 뒤덮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정한 여자,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 여자를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자녀들에게 있지 그 외에 관심 없어요.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렸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상식과 내가 원하는 논리적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구원을 하겠다고 살아내겠다고 하는 자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8명만 살리고 온 지구를 다 죽여버렸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인마라고 삿대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살 길을 얻은 자들이 아닌가요? 이 여자는 두려워 벌벌 떨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여자는 왜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 예수님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몸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때 맞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맞았어. 그것을 확인하자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가 있으면 나와봐. 삿대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에 가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네가 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해 준다. 그리고 또한 너의 질병도 구원받았다. 고쳐준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느끼면서 벼랑 끝에 그냥 서 있었다면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서 울고 계시나요? 더는 기회가 없다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내 손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제 이 벼랑 끝에서 돌아설 기회는 없다고 체념하고 계시지 않나요? 벼랑 끝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벼랑 끝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벼랑 끝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리이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자리예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그 절벽 끝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 봐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혈루병 여자가 아직도 강남에 빌딩 한 2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건물에 임대료 받고 살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여전히 더 유명한 의사는 없을까? 미국에 가면 있을까? 영국에 가면 있을까? 여전히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여전히 찾고 또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 코를 쳐박고 쥐염 열매 하나 더 주워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우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의 끝자락 아닌가요, 인생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누가 생각이 났어? 떠나온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앞에 벼랑 끝이 놓여 있다면 그 벼랑 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내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기회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야 말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정한 여인이라고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 벼랑 끝에서 형통의 길로 돌아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어서 오너라. 저 무리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어서 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 저 동구 밖에 멀리서 보니까 그 허름한 행생을 한 사람이 첫눈에 봐도 아들이야. 아버지는 맨발로 쫓아내려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물질, 무너진 재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요. 링것줄을 뽑아버리고 치료를 거부한 채 난동을 부리던 이 장로님께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장로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갔던 일행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잠그고 둘이 딱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로님이 언제 선택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요. 왜 선택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려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헌금 많이 냈다고 하나님이 아들로 선택받았어요? 개척 때부터 충성 봉사했다고 하나님이 아들로 선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잖아요.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돈 많이 냈다고, 헌금 많이 냈다고, 충성 봉사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녀를 세우려고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야죠. 원망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이 땅에 천년 만년 사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밥숟가락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광야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나를 꼭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했겠어요? 제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말하셨을까요?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벼랑 끝에 선 그 장로님을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이죠. 장로님이 눈에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침상 위에 올라앉아서 잘못했습니다. 소리 지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퇴원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 부인 권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다녀가신 후에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다가 퇴원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앉아서 찬송 부르고 회개만 하고 앉았어요. 한 달째 그러고 앉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쇼커가 와가지고 119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평안한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장례식에는 가지는 않았어요. 가는 것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12년간 죽도록 고생했던 지난날이 원망스러웠을까요? 12년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것이 아쉬웠을까요?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삶을 가슴 아파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벼랑 끝에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깨달은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받은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욕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수치로 여겼을까요? 자랑으로 여겼을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헌신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벽의 끝자락은 기회입니다. 절벽의 끝자락은 회복이에요. 절벽의 끝자락은
사랑입니다. 벼랑 끝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